오늘 7월 6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에 관해서 세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주제,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이 탐구에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할, 생각해야 봐야 할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적 영광 혹은 삼위적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며 곧 그분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몇 주에 걸쳐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성숙한 기독교인들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에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의 어떤 근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위에 계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기준을 따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은 하나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결함이나 흠이 전혀 없이 기준에 완전히 합해진 완전한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을 최종 목표로 삼도록 하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즉 그 보혜사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것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영광을 포함해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가장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인간의 영광을 필요로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함에 대한 올바른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체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부족과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넘쳐나는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셔서 그분의 가치, 즉 자신의 합당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넘치는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이해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명시된 모든 장면들은 모두 천상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러한 경우들조차도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어떤 추가적인 영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찬양은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며 그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무엇으로 인해 생성된 것도 아닙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라는 그런 표현은 같은 절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라는 말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인간적인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경우에 그 영광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피조물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받는 것이자 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보석의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태양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 보석은 단지 그 밝음에 참여함으로써 빛날 뿐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라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되며 그 사람이나 대상이 가진 평판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며 그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곧 실제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속성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드러나는 것이다. 월부드도 유사하게 정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항 1장은 2장 1항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 존재와 속성에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어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 그는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어서 그 변치 않는 의로운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는 사랑이 지극히 절대적이시어서 그 변치 않는 의로운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그는 사랑이 지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풍부하셔서 사람들의 불의와 범행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롭고 무서우며 그는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를 회개치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면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인용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단 몇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이면서 동시에 선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입니다. 이는 그 영광이 하나님 자신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이 속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신가에 달려 있으며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평가나 외부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피조물로부터 선포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의 반역이며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동안 나타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 구름에 집중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스라엘을 잠시 높여주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끝은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위엄과 함께 시온과 그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올 날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고 또 에스겔 4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섯 영이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멀리 있는 민족들이 이것을 즐기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6장 19절 말씀에 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또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학개 2장 7절과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개 선지자의 사역 아래 재건된 성전은 처음 성전보다 덜 인상적이었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실제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었으며 종말론적인 성전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자의 오심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백성에게 온전히 영원한 축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구약의 구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구름은 성전에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은 쉐키나 구름 속에 임하셨고 나타나셨고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둘러싸고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신약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키지만 두 가지를 하나의 연합된 이야기로 다룹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에 스스로 낮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매우 낮고 겸손한 방식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되 그분의 신적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낮은 상태를 가지고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의 모습은 이사야의 표현처럼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상하였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정한 영광의 주이셨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스스로 낮아지심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진리가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 진리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죄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겸손 속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주제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 주의 천사가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얼마나 이상한 장면입니까? 그 갓 태어나신 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이 하늘 위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영광이 마국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눕혀진 한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낮아짐 속에서 드러난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비록 이것은 메시아의 강력한 역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종들의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이 공공의 장소에서 하실 수 있었지만 오직 몇몇 사람들 앞에서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1절 또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이 오직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7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나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겸손 속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주제는 특히 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날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생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들은 또한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십자가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이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가룟 유다가 떠난 직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절정의 사역은 극심한 굴욕과 수치, 조롱을 동반한 것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영광 받기를 결정하셨고 또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옷을 벗기 시작하시고 지상 사역 중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아,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설명하며 어, 로마서 6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광의 몸을 가지셨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사역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심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 이후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새 창조에 들어가시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던 그분은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되셨으며 이로써 인류 본래 운명의 회복을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시며 마침내 죄를 속죄하시기에 충분한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7장 2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 구름이 오랜 여정을 거쳐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이며 그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정복하고 심판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복된 소망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올새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게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는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성을 확실한 소망과 견고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고 새 창조 안에서 그들을 영광을 누릴 존재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고백과 이 사실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아멘. 이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짓기 전에 이 사람조차도 남자조차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는 바벨론에 대해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였은즉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묘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지상의 바벨론을 말하며 요한계시록은 영적 바벨론을 말합니다. 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던 죄된 인간은 오히려 자신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본래 부르셨던 영광의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이제는 인성을 지닌 채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이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넷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 아멘. 영어 성경들을 보면 ESV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라라고 하였고 NIV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복음에 맞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ESV는 이 구절을 이것을 위하여 그가 우리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부르셨나니 이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번역하였고 NASB는 이것을 위하여 그가 우리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나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NIV에서는 그가 우리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셨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전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였던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지를 선포하도록 그를 이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전하며 또한 너희를 위하여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종이라. 어두움에서 빛이 빛이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그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분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는 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 외에는 어,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로 그 설교 시간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할 수 없었고 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호플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진정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바울은 바울은 여기서 성경 말씀 외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들이 비방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두 번째, 영광으로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은 그분의 재림 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영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자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영광을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또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지극히 큰 목자가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몸의 형체 또한 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와 그 세례와 같은 기본적인 것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목표는 더 높아야 하고 더 고귀해야 하며 더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영광은 그 어떤 존재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드러났으며 이는 그분의 겸손한 탄생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심 가운데 나타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나고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 성취이며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최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내재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평가나 인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의 절대 기준이시며 그분의 영광에는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임에도 고난과 고통을 삶 속에서 만날 때 욥을 보며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진리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분은 그것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욥의 고난, 기독교인은 고난 속에서도 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인내하며 완전한 영광의 그 주님의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완전한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고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우리 안에 충만히 반영될 것이며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신 구원의 여정이 영화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음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온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